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믿음의 성도는 삶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않습니다. 또 찾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는 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고 평안하다면 부유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공감하고 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면 다투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까짓 거 다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돈 때문에 생기는 살인, 사기, 위조, 기괴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편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그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참 평안, 참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돈으로 누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처럼 보호와 안식과 평안함, 그 따뜻함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많은 물질, 명예를 소유한다고 해도 영혼의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연예인 마약으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이, 전청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하니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마약을 안 했다 뿐이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약에 손을 대고 거짓말하고 마귀에게 영혼이 다 빼앗겨 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극적인 일은 힌두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불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일 비극적인 것은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늘 예수님 곁을 맴돌았지만 결국 사탄의 소가 넘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저 공허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부와 행복을 더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 정화수를 떠놓고 마치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무속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무속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목숨처럼 드리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명의 길로 믿고 거기에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밖에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어드리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염려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채우고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인다. 할렐루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재산이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은 축복받은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은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 종이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움이 가득하면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뛰어넘어갈 수 있고 또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풀무는 은이나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때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환난이나
시련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숨은 죄악을 떼어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악인, 악한 자는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또 거짓말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남이 당하는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자식이 6절에 보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살게 될 때 그 부친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이 섞인 말은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거짓과 속임수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 거짓말, 속임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은요. 뇌물,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쓰면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가면 뇌물이 많이 통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항에서도 공공연히 이렇게 찔러주면 1시간 줄을 피해서 바로 수속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또 아직도 이렇게 교통경찰관한테 잡히면 이 면허증 밑으로 캐시를 넣어주면 바로 통과시켜준다는 것이죠. 이것 받으려고 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뇌물을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운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나라와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시편 101편 4절에서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다. 이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덮은 채로 두다, 덮어두다, 과오를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바로 남을 사랑하는 자. 근데 반대로 자꾸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까지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덮다라는 것은 과오를 용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덮다를 가장 많이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가정이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덮어 주어야 합니다. 10절, 끝으로 10절 말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총명한 사람은 이 가르침, 충고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미련한 자에게는 이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충고도 지혜 있는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비록 마른 떡 하나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위에 맴돌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허물에 대해 수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